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설교를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한 5주 정도 쉰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오늘 21장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번에는 22장에서 아마 한 10번 안에 끝나지 않을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밖에서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21장에는 특히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들으시고 있으시겠지만, 네, 그러면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만국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에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에토라고 하는 게 뭐 규례대로 행하다, 전례대로 행하다, 어떤 규칙대로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백성, 민족, 지파라는 뜻도 있고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게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방인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 아까 이제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에토, 어떠한 규칙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책의 질서가 있느냐, 이제 그게 선악의 지식의 책의 질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이방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책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오전에도 그 헬라를 설명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야반이라는 단어가 야인이라고 하는 포도주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거품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발효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효라는 의미는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과 또 하나의 의미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효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포도에는 알코올이 없잖아요. 이산화탄소도 없어요. 근데 효모를 넣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포도에는 없는 것, 당이 있잖아요. 포도당이 있는데 그 당을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거냐면 전혀 새로운 물질인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를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이제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야반이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확장인데, 그러면 어떤 것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확장. 이제 이거를 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방인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안에 있는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만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는 것은 빛을 통하여 다닌다라는 거야. 통하여 다닌다, 주위로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서 만들어진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 그러면 내가 어떠한 땅으로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느냐, 나라는 땅을. 그러면 당연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앞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여자 음녀가 지금 누구를 다스리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용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냐의 문제겠죠. 어떤 영이냐의 문제일 거고, 그런 이제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바다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그 땅의 왕들의 상태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녀가 없어지고 땅의 왕들이 없어지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은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17장 18절에는 여기에서의 땅의 왕들은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다른 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것.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음녀가 불타서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음행의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는 불에 의해서 태워지게 되면 불에 의해서 뭔가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음녀의 상태가 드러났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음녀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 화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의 왕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견고한 성,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견고한 성인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왕들은 뭘로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나의 마음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왕들은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음녀가 다스리는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음녀에 다스리는 그 왕들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나를 다스리는 이제 그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영광을 그러니까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빼로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운반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실하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 이제 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문이 나오잖아요. 들어간다라는 것은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서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개념과 요단이라는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그걸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문,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휘장이 열리게 되면 그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고 마음껏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 문이 닫혀져 있게 되면 절대로 안에 있는 거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문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에서 두드리는 것은 결국은 문을 두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고 때리시는 거고 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문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통로가 완전히 열리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뭐죠? 결국은요,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러한 표현들 이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낮만 존재하고 문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닫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이 있어야 닫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을 절대로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욤이라고 하는 것을 낮이라고 하잖아요. 욤은 뭘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고, 결국은 그 빛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내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이 존재하고 있으면 당연히 낮만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밤이 존재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막고 있는 거냐면 지구라고 하는 땅이 태양 빛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땅은 결국은 우리라는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이 그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생기는 거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빛을 막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밤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낮만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닫을 수가 없다는 거. 있어야 닫죠.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문이 없어졌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밤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여기서 이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에트노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없어졌어, 뭐 문이 없어졌어라는 개념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빛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띠메라는 단어를 쓰죠. 가치, 존경, 공경,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또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거기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상급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면 더 큰 상급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죽어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상급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큰 상급을 받기 원해요. 어떤 상급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상급이잖아요. 아니, 다른 상급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천국이 어떤 장소로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있다 치더라도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서요? 아니,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금은 보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천국 아니죠. 결핍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뭔가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욕심이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상은, 보상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품꾼 비유에서도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나씩만 주잖아요. 얼만큼 일을 했던 상관없어요. 그 하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일수록 그 하나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먼저 온 사람일수록 그 하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하나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 온 사람일수록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를 준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일수록 그 가치는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작은 뭘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 온 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먼저 온 자고 누구는 나중 온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온 자로부터 시작해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열심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구나. 그냥 100%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요. 그 상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급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져서 성문이 없어지고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속되고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 이거는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 그러면은 이게 꼬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일반적인 것, 공통된 것, 또 속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아까 제가 공통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통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요.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요.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의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식의 체계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막스 테그막이라던가 아니면 그 크리스토프 쿡이라던가 뭐 이런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의식의 체계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악의 의식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태는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진짜 나쁜 행동을 하고 막 범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만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무엇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악의 지식의 체계이고 율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해. 이런 건 하지 마. 이거 하면은, 하라고 한 거 하면 복 받아.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은 저주 받아.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럼 나 이런 거 지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도 마찬가지요. 그런 모습으로도 당연히 드러나겠죠. 왜요?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탐심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가 없어지고 내 탐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답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이런 것으로 당연히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속된 것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꼬이노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과 연합되어져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냐, 어떤 것에 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속된 것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이야기죠? 속되게 만드는 그 체계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 뿐인 거지. 그게 속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율법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밖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율법이니까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으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누구를 볼 거냐면 말씀을 볼 거고 성경을 볼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뭐죠?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만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설교하면서 그 뒤편에다가 십계명에 응용해가지고 한 5편, 6편 했었나요? 거기에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게 민법, 형법 이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진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보게 되면 그게 복음임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내가 속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된 것이 해결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속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이야기죠. 그리고 가증한 일 그러면은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데로그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부델로그마라는 단어는 혐오하는 것, 몹시 싫어하는 것.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도 이제 좀 이게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과연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역사적으로만 이해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한 곳, 성전의 제단. 이게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걸 이해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성전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에 원래 소나 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짐승으로만 정결한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피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이제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절대로 어떤 배경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원어를 가지고 정확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 시대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학교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원어도 히브리어도 배우고 뭐 헬라어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문법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큰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배경사예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제도 아니고 배경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게 내 안에서의 지금 일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지성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존재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잖아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서거든. 거룩한 것에 의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돼야 끝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교를 해버리죠. 미개척 종교, 그 종족이 있는 땅끝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끝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 그래야만이 끝이 오는 거예요. 어떤 끝이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라는. 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거에 관한 거잖아요. 왜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 딘은 심판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요. 결국은요. 땅끝이 온다라는 것,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어야만이 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 또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또 안식일, 겨울이나 안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같은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멸망할 가증한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유대냐? 무엇이 만들어 놓은 유대냐? 유대는 땅이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의 확장을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예루살렘이냐? 그게 용인 거냐 아니면 성령인 거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지금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유대로 존재하는 자들은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가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다요.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겉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돼. 지붕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밭의 상태로 존재하면 안 되고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벤자들, 젖먹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베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간직한 아이벤자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질서 체계를 간직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간직한 아이벤자들일 수 있고 그것을 젖먹이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라는 생명을 간직한 임신한 자들 젖먹이는 상태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는 상태 그것으로 아이 베고 그것으로 젖먹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뭘 이야기하고 겨울이나 안식일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라는 개념도 비바람이 치는 상태.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는 상태를 지금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안식이냐도 문제겠죠. 그래서 7날의 창조가 다 만들어지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율법이 만들어 놓은 안식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무엇이 없어지는 게 기도냐면
겨울이 없어지고 안식이 없어지는, 안식일이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샤바트, 그게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 유대에 있는 상태, 지붕에 있는 상태, 밭에 있는 상태, 아이 베고 또 젖 먹이는 상태, 겨울이나 안식으로 존재하는 상태.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온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만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끝이요? 우리 땅의 끝이요. 나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푸슈도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푸슈도스라는 단어는 이제 뭐 거짓말이고, 이게 푸스도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서 거짓 것이라고 지금 번역한 단어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단어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짓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거짓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거짓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조물주,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나무, 그다음에 짐승들, 뭐 산, 바다, 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조물주를 섬기기보다는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지성수 떠놓고 뭐 빌거나 아니면 해, 달, 별, 이제 이런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피조물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그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밖에 안 있다니까요.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에 존재하지 항상요?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도요. 밖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표는요. 우리가 666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는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지 누군가 만들어서 나한테 심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끝나면 로마서를 할 거예요. 로마서를 할 건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여기에서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피조물은 우리 안에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페이지 많은 두꺼운 어떤 책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막 이렇게 이름들이 써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계명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복잡해지시잖아요.
그거면 이름 다시 또 지우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그러한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어디 멀리에 있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걸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생명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사파르 색이다라는 거예요. 조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요? 그 생명에 의해서 내 안에 조각되어져 있는 거, 새겨지는 거, 만들어지는 책의 질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이름은요, 어떠한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쉔이잖아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쉔, 맴이잖아요. 쉔이라는 것은 빛,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마시아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쉔이 존재해 너희 안에?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 생명나무에 결국 생명나무의 본질은 뭔데요? 생명책의 본질은 뭐예요? 쉔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한 책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 찾지도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기마무개, 바가무개 이런 이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쉔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당연하잖아요.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걸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체계가 질서가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하는구나. 그걸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드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우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지?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근원이 용이야. 사탄이고 마귀야. 그게 너의 마음을 만든 거야. 너의 마음이라는 의식의 체계를 만들고 너는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면 누구나 예외할 거 없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리는 순간 그 윈도우라는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컴퓨터는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예외 없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이라는 체계, 그 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도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걸까요? 잠깐의 도파민에 중독이 된 거죠. 도파민이 엄청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릴 때 도파민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지만 그 도파민은 오래 안 가잖아요. 경험해 보신 것처럼. 찬양 집회 끝나고 몇 시간 지나면 그 도파민은 다 사라져요.
수련회 아니면 부흥 집회 하고 며칠은 갈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뭐가 주는 도파민이라서 그런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주는 기쁨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고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21장에 정말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2보석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천국에 갔더니 진짜 12보석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밖에서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 생명책에 그 생명책을 우리 안에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